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신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환호와 열광을 낳았지만 그 기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군중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진정한 메시지는 물리적인 떡을 넘어 영적인 생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밤바다의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과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와 참된 양식을 묻는 대화였습니다. 이 두 사건은 우리 삶의 두려움과 갈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생명의 떡에 대한 예수님의 충격적인 선언이 불러온 분열과 또 선택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환호했던 군중과 심지어 가까웠던 제자들까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등을 돌리는 비극적인 순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군중의 기대에 영합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받아들이기 가장 불편하고 어려운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여전히 값없이 주시는 기적의 떡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이성과 욕망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입니까? 아울러 본문 우리에게 세 가지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41절에서 43절에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군거렸는가? 44절에서 49절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그렇다면 무엇인가? 그리고 60절에서 71절에 영생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들의 답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41절에서 4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에 대한 수군거림입니다. 41절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여기서 내려오다의 헬라어 카타바스는 은유적 표현으로 비참하고 부끄러운 낮은 상태로 던져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높고 높은 하늘 보호자로부터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수군거렸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수군거리다의 헬라어 동사 공귀조는 단순한 불평을 넘어 낮은 목소리로 불만을 터뜨리다, 웅성거리면서 원망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 단어는 특히 구약성경 출애굽과 광야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끊임없이 불평했던 히브리어 테루나와 같은 뜻을 갖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양식이 없음을 불평하고 있습니다. 16장 2절에 3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 물리적인 떡을 먹은 후에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한 메시아로 기대했지만, 예수님이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선언하자 그들은 즉각적으로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분모를 우리가 아는데 어찌하여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고 42절에 수군거렸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공귀조, 쑥덕거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런 불평은 두 가지 불신앙으로부터 온 것임을 암시합니다. 먼저 그들은 인간적 이성의 한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아는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 이상으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고 아는 것에 갇혀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했던 것이죠. 이것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빌립과 나다나엘의 대화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1장 45절에 46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런데 이들의 대화에서 우리는 인간의 기억의 한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가서 5장의 말씀처럼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예언과 같이 예수께서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지만 헤롯 왕의 2살 이하 영아 대학살 사건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하시고 헤롯이 죽기까지 약 1년 동안 그곳에 머무셨기에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간 것입니다. 본문의 무리들 역시 나다나엘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 그들이 알고 있는 현실에만 근거하여서 베들레헴이 아닌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라는 인간의 그 이성적 사고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그들은 만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먹은 만나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조상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양식으로 인식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었듯이 그들 역시 예수님을 다른 만나로 잠시 그들을 배부르게 해주는 다른 모세쯤으로 여겼을 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그들의 조상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고 이를 통해 그들의 믿음과 감사를 훈련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나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이 있었습니다. 만나는 매일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도록 그 양이 한정되었고 안식일 전날에는 평일에 2배를 거뒀으며 안식일에는 쉬도록 했습니다. 이는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돕기 위한 규칙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이 지금 수군거리는 원망과 만나에 대한 오해는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의 가장 명확한 증거인 것이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44절에서 47절에 구원의 절대적 주권인 이끄심과 가르치심입니다. 먼저 이끄심의 은혜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논란의 핵심을 관통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원망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반박이며 아울러 구원의 주권이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끌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헬퀴오는 단순히 권유하다, 설득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강한 힘으로 끌어당기다, 어떤 내면의 힘으로 잡아당기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요한복음 1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 이끌겠노라의 헬라 원어 역시 강하게 끌어당기겠다의 뜻을 가진 헬키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는 죄와 불신앙의 굴레에서 벗어나 예수님께로 올 능력이 없다는 것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강력한 은혜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구약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45절에서 다시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은 이사야 54장 말씀의 성취입니다. 54장 13절에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이사야서 54장, 55장, 56장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과 랍비의 가르침에만 매달렸으나 예수께서는 진정한 메시아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시대가 열릴 것이며 오직 그 가르침을 겸손히 듣고 배우는 자만이 예수님 자신을 알아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헬키오, 하나님의 이끄심, 이것이 곧 하나님의 가르치심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 하나님께 이끌린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육신이 아닌 영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주권적인 은혜에 대한 겸손한 응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48절에서 59절에 참된 만나가 되는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먼저 이 먹다라는 단어가 갖는 이 깊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한번 자신의 정체성을 강조하시며 가장 논란이 되는 구절들을 선포합니다.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근데 참 특이한 것은 요한은 공간복음서와는 달리 이 본문에서 먹다라는 이 동사를 의도적으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초반부인 35절부터 53절에서 먹다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먹다의 단어 헬라어 에스디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냥 먹는 행위입니다. 에스디오는. 그러나 54절 이후에 이 먹다라는 동사는 헬라어 트로고라는 단어를 바꾸어 사용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54절 56절에 각각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나를 먹는 그 사람도 57절에 또 이 떡을 먹는 자는 58절 여기에 먹다라고 쓰여진 단어는 트로고인데요. 이 뜻은 그냥 먹다라는 뜻이 아니고 우걱우걱 씹어 먹다 아삭아삭 씹다라는 강하고 구체적인 어감을 가진 단어입니다. 사도 요한이 미묘하지만 54절부터 이 단어로 바꾸어 사용한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단순히 먹는 지적 동의, 즉 에스디오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철저하고 지속적이며 적극적으로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오고 씹어 삼키는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연합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영원한 언약의 성취 피를 마시다입니다. 먹다와 피를 마시다. 유대인들에게 피를 마신다는 것은 레위기 17장에서 피는 생명이다라는 말씀 때문에 율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된 행위였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갖는다는 예수님의 이 선언은 유대인들에게 신성모독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출애굽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순간을 예표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은 대속의 피를 통해서였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죽음의 심판을 면하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이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바르고 고기를 믿음으로 먹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이죠. 이것이 유월절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완전한 성취자이신 것이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희생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영적인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47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4절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것의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28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무리의 질문에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는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며 이것이 영생을 가질 수 있는 길이며 또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60절에서 65절의 걸림의 문제와 분열의 문제입니다. 먼저 제자들의 어렵도다라는 이 걸림의 심각성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제자들의 반응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6장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기서 어렵도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스크렐로스는 단단한, 딱딱한, 거친이라는 뜻으로 문맥적 의미는 받아들이기 힘든, 불쾌한, 충격적인 이라는 뜻이 강한 단어입니다. 군중에게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라는 출신 성분이 문제였다면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는 이 예수님의 급진적인 메시지가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이 불평과 충돌을 아셨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원했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와 생명의 떡을 통한 영적인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진리가 충돌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구원의 밧줄이 아니라 걸려 넘어지는 장애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62절에 물으십니다. 이것은 그가 승천하시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며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게 하여 살리신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그들의 오해를 시정하는 핵심적인 해답을 주신 것이죠. 즉 이것은 예수님의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는 새로운 선언입니다.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서 영어의 헬라어 퓨뉴마는 영혼 또 성령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육신 즉 육은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예수님의 육신의 살을 먹는 즉 식인 풍습으로 오해하고 세상적인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육은 영생을 얻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퓨뉴마 영혼 성령만이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인 진리로 깨닫게 하며 그 말씀이 생명인 줄 믿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응용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렵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종종 나의 인간적 이해나 욕심 또는 세상적인 기대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가 서로 충돌할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인간적인 힘으로 애쓰는 대신 성령의 조명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가르치시지 않으면 가장 달콤한 복음의 말씀조차 스클레로스 즉 딱딱한 돌멩이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살펴볼 것은 66절에서 71절에 영생의 말씀을 향한 선택과 배반의 결단입니다. 본문 66절에 신앙공동체에 닥친 비극적인 현실을 보여줍니다. 다수의 제자들이 이탈을 한 것이죠. 66절에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이들이 떠나간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이 어렵다. 누가 깨달을 수 있느냐라는 그들의 핑계 뒤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이 되었기에 예수님이 그들은 원하는 분이 아니기에라는 실망감을 감추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인기를 이용하려 한 것이지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구원의 생명줄로 붙잡는 대신에 자신의 욕망과 기대에 걸린 걸림돌로 치부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다수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 홀로 설 용기를 요구한다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성경의 진리가 서로 충돌할 때 어느 편에 서서 돌아서지 않을 것인지 매 순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과 영생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자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67절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시몬 베드로는 믿음의 핵심을 찌르는 고백을 합니다.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이성적인 이해를 넘어선 인격적인 의존과 신뢰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말씀이 스케레로스 딱딱하게 느껴지더라도 그 말씀이 영원한 생명을 담고 있는 유일한 말씀임을 깨달은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철저한 절박감과 확신 속에서 예수님 자체를 생명의 떡으로 붙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70절에 71절에 생명의 떡을 씹어 삼키는 삶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의 빛나는 고백 뒤에 곧바로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주님을 생명의 떡으로 붙잡지 못한 제자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기적을 보았습니다. 사복음서 중에는 공감복음서에는 먹다라는 동사를 헬라어 원어 에스디오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최후의 만찬에 대한 기록에도 먹다라는 이 동사를 트로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서 내 떡을 먹다가 바로 트르고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기록하면서 내 떡을 먹는 에서 먹다를 트로고라는 단어의 현재형 단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내 떡을 먹는 가롯 유다 한 사람, 그가 주님의 말씀을 트로고 적극적으로 아삭아삭 씹어 먹어야 했음에도 그렇지 못했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자신의 공생애 동안에 함께했던 12제자 중의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아시고 예언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직접 목격했고 예수께서 지속적으로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온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단순히 맛만 보는 SDO의 수준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걱우걱 씹어 삼키는 트로고, 즉 주님과 인격적인 연합을 이루지 못했음을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씹어 삼킨다는 믿음은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분과 연합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며 예수님과 우리 자신이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가 되는 깊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가룟 유다는 말씀을 세상적인 재물과 권력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겼고 결국 예수님을 세상적인 가치와 맞바꾸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기죠. 수근수근대는 것, 원망과 불평하는 길을 걸은 불신앙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에 유다를 돈깨를 맡은 자, 즉 회개 업무를 보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 유다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신임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과는 달리 그의 속마음을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그는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의 옷값을 깨서 예수님께 부을 때 화를 내며 비싼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많은 이웃을 구제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책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는 유다가 자신의 내적인 모습을 은폐하려는 저희가 숨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유다는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이중적으로 행동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수군대는 것, 원망하는 것, 공기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물리적인 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깁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 그 자체로 붙잡고 있습니까? 나에게 복음의 진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스케레로스 딱딱한 돌덩이로 느껴질 때 나는 그 말씀을 떠나가는 다수입니까? 아니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라고 고백하는 소수입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매일매일 나의 자아와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인격으로 나를 채우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세상의 모든 양식이 결국 썩어 없어질 때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예수님을 잠시 목마름을 채우는 냉수가 아닌 나의 존재를 지탱하는 유일한 생명줄로 트로고 깊이 씹어 삼키며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